제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분이 무엇보다 사랑이 너무나 많은 분이었어요. 사랑이.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의 기도를 막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민족을 향한 사랑도 가득했고요. 그런데 기도만 한 분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바로 그때를 딱 만났던 분이죠.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그냥 하늘에 그냥 던져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이 허공으로 그냥 막 날아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딱 만났던 것에 가장 표본이 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되죠. 게다가 이거를 만난 다음에 야, 내가 기도했지 뭐. 기도하니까 난 되던데? 뭐 우리 사실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 안 해봤어? 기도하면 돼. 아, 나 기도 응답 받았잖아. 이렇게 막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기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이 진짜 멋지게 잡혀 있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느헤미야 함께 말씀 나눠가면서 이 마음의 중심과 주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이 진짜 함께 쫙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성경 막 읽는데 정말 선물 같은 말씀을 하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너무 좋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인데 느헤미야 말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과업들이 있었어요.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해서 땅도 다 정리하고 이제 나눠줄 거 다 나눠주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내 삶에 하셨던 그 선한 말씀이 정말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향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이기에 이것을 다 응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정말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단 하나도 무너짐이 없이 다 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올 여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실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죠. 여호수아 2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정말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사실 이만큼 얻기도 어렵습니다. 6개월 빡시게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막 부어주시더라. 정말 이거 대단한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가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받고요 예루살렘으로 진짜 가는데요 여러분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했겠죠?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 와 이렇게까지 주시나?
왕한테 한번 찔러는 봤는데 저 집 34평 줄게 뭐 40, 30 야 안 돼 50평 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줬어.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줬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수산성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리에 대해서 고생스러웠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볼래요? 자 보세요. 9절 말씀. 제가 노란색으로도 안 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간 거에 대한 기술의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가 왔다 이게 끝이에요.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왕이 보내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 그러니까 강 서쪽이니까 요단강 서쪽이에요. 벌써 도착했어. 그러니까 8절은 우리가 안 적어놨지만 8절에 뭐가 있냐면 왕이 허락하더라. 9절은 뭐가 있냐면 도착했더라. 이거예요. 8절과 9절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먼나. 자 지도 보겠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먼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수산선이거든요.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선이에요. 바벨론이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지금 잘렸지만 지도상 여기 나오네요. 이게 200kg이에요. 그렇게 킬로그램이 킬로미터. 이만큼 한 뼘이. 그러니까 200 대충 2,400입니다. 예, 대충 2,400. 제가 재봤거든요. 대충 2,400이에요. 그래서 2,400이면 비행기로 날아가는 거리가 어딘지를 봤더니 서울에서 하노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서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만큼이 중국입니다. 지금 이만큼이 중국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지나서 하노이까지 떨어진 게 2,400km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400km 동안 위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지금처럼 호텔이 없어요. 이 정도 급이 가는데 머물 호텔이 없다니까요. 노숙하는 거예요. 먹을 게요 얼마나 싸가겠어요. 이거 마병하고 군대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나 혼자 가도 먹기 힘든데 내가 데리고 가는 인원을 매일 한 끼 두 끼씩 먹이면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직장인들 직장 생활 해보셔 알잖아요. 위에서 뭐 시키면 좋아요 나빠요? 뭐 안 했으면 좋겠죠. 그냥 나 회사에 있으면 돈만 줬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돈만 줬으면 좋겠지. 사실은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마병들 2,400 왕복 4,800을 걸어갔다 와야 돼요. 얘네는. 여러분 입술이 튀어나오겠어요? 안 튀어나오겠어요? 한 일주일은 뭐 좋은데 계속 밖에서 노숙하고 막 마른 빵 먹고 막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강도 위협당하고 막 갑자기 저도 막 늑대 울고 막 호랑이 으르렁거리고 그런 막 멘붕 오고 그러면 2,400km가 엄청난 고난의 길을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몇 절로 써 있다고요? 서쪽에 도착했더라. 여러분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고생이 하나도 안 된 거야. 왜요? 너무 좋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이루어주셔서 막 행복해. 와 하나님 길 열어주셨어. 와 너무 좋아. 막 2,400 막 하루같이 간 거야. 그냥 한 절만 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이제 쭉 대비해서 봐야 되잖아요. 제가 믿음의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2,400km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막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여 하면 얼마나 재밌어. 그럼 막 올라오는데 현실은 뭐가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느헤미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2,400쯤 돼서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마주했습니다. 다 무너져 있고 완전 다 박살나 있고 완전 폐허가 돼 있고 여러분 이거를 눈에 봤을 때 행복했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왔는데 막상 현실의 벽으로 딱 다가오니까 이게 행복했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느헤미야는 이거 현실 앞에서 진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왔는데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막 느헤미야 왔다고 막 꽃 뿌려주고 막 뭐 만들어서 막 나팔 막 뿜뿜뿜 불고 막 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딱 기득권 세력이 딱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게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지역에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그러니까 종 출신인데 권력을 잡은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벌써 이름이 악당 이름이죠. 이름을 잘 줘야 돼. 박노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름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렇게 지면 야 이 게셈아 이러면 이제 되게 이상한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당이에요. 게다가 호론 사람이죠. 이름도 지역도 호론, 이런 호론 사람 산발랏의 종 출신 도비.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도비, 그 도비야, 다 도비야. 게다가 게셈. 그러니까 굉장히 토착, 이 토들이라 그러죠. 토착이 호족들이 힘을 딱 가지고 왔는데 밥 한 끼 세대를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 하지 않고 오히려 막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현실의 벽. 어디서 지금 굴러먹던 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반드시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고3들도 이제 수시 원서 쓸 사람들 다 썼고, 정시 준비할 사람 정시 준비하고, 우리 중딩들 고등학교 어디 갈지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초딩도 중학교 가야 되고, 지금 대학원 가서 대학원 뭐 해야 되고, 뭐 이사 가야 되고, 지금 어디 몸 아프고 이직 준비해야 되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다들 어디 앞에 서 있냐면 다 현실의 벽 앞에 다 서 있어요. 자,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을 때요, 누가 여러분 응원해요? 막 응원 받아요? 넌 잘 될 거야. 막 고민을 나눠요. 현실의 벽에 고민을 나누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해요? 주로 하죠? 주로 하죠? 주로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아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우리를 응원할 것 같은데 이 벽 앞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한참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너 T야? 하잖아요. 요즘 애들 왜 그 얘기하냐면 다 서로 이야기하면 다 그게 유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누군가 내 문제를 다 털어놓고 얘기할 때 다 응원해 주길 바라죠. 여러분 그 얘기할 때요 무슨 마음 갖고 얘기해요? 나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내 방법이 맞다고 박수 쳐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주변에서는 다 뭐라 그래요? 다시 생각해봐라.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우리 기도 좀 더 해보자. 다 돌려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현실의 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도 엄청난 현실의 벽을 계속 맞이하고 있지만 처음에 진짜 큰 벽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을 저희가 이제 개척 강의할 때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을 찾았거든요. 이게 2022년 5월 8일 사진이에요. 보실래요? 2년 전 우리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이 작은 방으로 옮겼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책상에 올라가 있는 어린이 하나 있어요. 하윤이라고. 책상에 올라가 있는 애가 여기 하윤이에요. 우리 하윤이. 이때가 3월달 저희 1주년 지났을 때요, 절반 이상 한 17분 이상 다 좋은 데로 가시고 막 다 가셔가지고 여기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아내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레슨을 받았는데 하도 쩔쩔매니까 이 레슨 선생님이 내가 사모님 교회 한번 가서 반주 한번 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와서 반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그분 남편이 있는 거고요. 이게 누군지 이제 대충 보이겠죠? 내가 지금 뭐 이름 얘기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게 뭐 여기 계시잖아요. 김우희 성도님 여기 맨 뒤에 앉아 계시고, 여기 그 옆에 사무수정 앉아 있고, 여기 전명선 있고, 여기 원우 여전히 옛날 지금이나 여기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PPT 하고 있고, 허집사님 여기 있고요, 권사님 장로님 계시고요. 이게 우리 맞이했던 현실의 벽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린 줄 알아요? 이날 우리가 했던 찬양 때문에 그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는 사실 너무 실망이었거든. 여러분, 이 실망이 현장에 실망했어요. 아마 혜진 영지는 저기 뒤에 어디 있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안 왔고 날 어디 저기 동해 가 있었거나 나 그랬을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딱 2022년 5월 8일이었어요. 20년 5월 8일. 여러분, 저희에게 진짜 현실에 엄청난 벽이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에게 보이는 게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정말 답답한 현실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만 보여줘요. 자꾸 사진만 봐. 여러분, 이 벽 앞에 우리가 누구나 서 있을 때 사실은 다 숨 막히도록 답답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고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일 동안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선택할 게.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12절이에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왔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부담감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큰 문제, 현실의 벽 앞에 딱 섰을 때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느헤미야가 선택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불러서 앉아보자. 야, 내가 왕이 만든 조서 여기 있어. 말 똑바로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야, 너네 이렇게 되는 거 나 좀 이해해줘라, 읍소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서 뭔가 이거를 막 하던가 했어야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바로 침묵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을 할 때 실수예요? 말을 안 할 때 실수예요? 그렇죠? 우리의 대부분의 실수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말을 계속 할 때 실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죠. 말을 해야죠. 말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요.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늘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 어떤 결정을 해서 말을 하기 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현실의 벽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입을 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침묵할 때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3일의 침묵 동안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는데 그 손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붙잡고 계시겠어요? 안 붙잡고 계시겠어요? 붙잡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허둥지둥 되면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려 한다고요. 어딘가 다른 곳에 내 도움이 있을 거라고, 어딘가 다른 곳에 나를 도울 손길이, 다른 곳에 길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멈춰서서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도움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나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히려 이 침묵이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결정의 순간과 반드시 현실의 벽의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 나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도 지금 그 시간이 또 왔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믿음을 자꾸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아까 그 사진 보셨지만 그렇게 되었던 그 교회가 하나하나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돼가면서 또 다른 시험들과 또 다른 어려운 결정의 상황들을 계속 허락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게 흩어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 흩어지는 줄 아세요? 아, 지금 우리 이거 되겠나? 이 결정을 해도 되겠나? 하는 현실의 벽으로 자꾸 흔들려요. 제가 설교를 오늘 이제 막 며칠 계속 준비하면서 오늘 또 다른 현실의 벽을 마주쳤거든요. 우리 오늘 운영팀 모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오픈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현실의 벽을 지금 마주쳤어. 그럼 제가요, 답답한 순간이 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교 준비했던 내용을 제 스스로 담는 거예요. 이때 오히려 나의 믿음을, 이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분기가 됐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제대로 점검되는 귀하고 복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 현실의 벽 앞에 나를 도우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을 점검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셨으니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실 것이며 앞으로 나를 붙잡을 것이기에 나는 어떤 대적이, 여기서 이 대적을 저는 현실의 벽으로 잇고 싶어요. 내 이 현실의 벽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 나 현실의 벽 앞에서 허둥지둥 된다고 기뻐하지 마. 왜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지금 누가 봐도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움츠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만 느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나에게 아무런 힘듦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만 나간다면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이 믿음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지금 20대, 30대에서 최소 3년, 4년 동안 아무런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들마다 다르더라고요. 많이 잡은 거는 66만까지 잡고요. 적게 잡은 거는 34만 이렇게 잡아요. 나는 34만도 적게 잡은 게 아니라 많은 것 같고요. 66만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항 전체가 50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3년,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2030이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2030에게 지금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거든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15% 언더로 보거든요, 지금. 2030이 아예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있어요. 십자가와 믿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니까요. 그 결과로 저는
그냥 목사니까 저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들이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서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수십만의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었다면 그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면 정말 이런 결과까지 가고 있을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안 믿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의심이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있느냐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계속 의심하라고요. 나는 질문하라고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심하고 질문하라고요. 너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현실의 벽 앞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무너뜨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 내가 어두운 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빛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벽들이 있어요. 있으면 어때? 현실의 벽 좀 있어야지 재밌지. 현실의 벽 없으면 인생 재미없어요. 넘을 것도 하나도 없고 고생할 것도 하나도 없고.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이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 보자고요. 지금도 나를 선한 손 위에 붙잡고 계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자고요. 여러분 이것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과거에 그냥 기도 응답으로 얻는 행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진짜 다 괜찮은 거야. 여러분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은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확신이 오니까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아무도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을 보러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딱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3일 밤 되는 날 무슨 일을 하냐면, 보여주세요. 그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이 용정이 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벽이래요. 하여튼 뭐 이름으로 어디로 가냐면 분문에 이른대요. 분문은 뭐냐면 Dung Gate. You know what I'm saying? Dung Gate. Okay, 분 Dung Dung Gate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덩을 모아서 밖에 버리는 문이 Dung Gate.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 Dung Gate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 성문 다 불탔어. 나갔더니 어디가 있냐면 샘문이 있고, 샘문 지나서 뭐가 있냐면 왕의 못이 있는데 짐승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탔어요. 자, 이걸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한 거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골짜기 문으로 출발하여서 쭉 내려갔더니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덩 게이트가 있죠. 분문, 덩 게이트 지나서 이 밑에가 폰테인 게이트니까 샘문이죠. 샘문을 지나서 왕의 못, 여기가 이제 왕의 못인데 여기까지 요만큼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너져서. 그 옆에가 수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수문 앞 대광장이 바로 이 수문이고요. 그 위에가 마문, 말들이 다니는 마문, 그 위에가 동문, 여기는 가드게이트, 여기는 양문, 이게 피시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더라? 하여튼 생선 지나가는 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물고기 잡아서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여기야. 여기는 양들 다니는 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들이 쭉 있는데 골짜기 문에서 반이 뭐예요? 3분의 1도 안 갔는데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벽이 아니라 진짜 현실 앞에 왔어. 아, 큰일 났다. 망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날 밤새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는 진짜 부담이 아니라 오케이. 현실? 간다! 모여! 하고 선택해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이미 무너져 있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일어나자. 예루살렘성 건축해서 우리 다시 이런 어려움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서 멈췄으면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늘 느헤미야의 말에는 바뀌는,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합시다.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예요? 갑시다. 현실 어렵죠? 그렇다고 멈춰 있을 거예요? 한번 돌파해 봅시다 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들의 마음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온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에, 느헤미야의 말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 가운데 이 단순히 침묵의 사람은 이 침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확신의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요. 다시요.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이 여기서 멈춰요. 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의 말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말을 뱉는 거 어려워요?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해봅시다. 어려운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쉬운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감정적 차원에서 나는 당신 응원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믿음의 차원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갈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말이요, 진짜 믿음의 말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나눔 시간도 있고 우리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응원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부정적인 공동체 그만하자고요. 안 될 것 같아, 그만하자. 조금 더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냐?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나가 보자.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한번 해봅시다. 서로 응원하고 막 서로 살아나는, 정말 서로가 회복되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교회에서도 응원받지 못하고 성도들끼리서도 서로 응원받지 못하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믿음으로 서로 막 세워주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겠냐고요. 믿음 가져. 야, 나 이제 너 못 건드리겠다. 어떡하냐? 하겠냐고요. 믿음? 너가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네 상황이? 돈 있니? 뭐 백 있어? 뭐 능력 있어? 뭐 커리어나 좀 돼? 가능하겠어? 막 막는다니까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막 막아요. 여기 그래요. 19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 거야? 뭐 좋은데?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기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뭔데? 야, 너네 뭐 왕 배신하는 거야? 웃기고 앉았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여기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여기까지 오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위치가 여기까지예요. 믿음의 성벽을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이런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여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갔거든요. 20절 말씀 보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했던 이 말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받아치는 줄 아세요? 너무 멋있어. 내가 그들에게 산발랏 도비아 게셈 들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편인걸? 야,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 붙잡고 계셔.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는데 뭐? 근데 너네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너네가 뭐 한 게 있어? 너네가 권리가 있어? 하나님이 너네 기억할 것 같아? 웃기고 앉았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 내가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꺼져. 사단 꺼져. 너가 나 시험하려는 말을 해? 야, 꺼져.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 드시잖아요? 선포하세요. 아, 멋지게 하면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을 물러가 치라. 아, 그것도 멋있는 말. 근데 진짜 악에 바치면 한마디 하세요. 꺼져. 사탄 꺼져. 나 시험하려는 거? 가.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 네 편 아니야.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나를 붙잡고 계셔. 너를 붙잡고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단은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비웃지 않으십니다. 응원하시는 분, 우리 공동체 서로가 함께 응원해주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러 가죠.